할렐루야. 요즘에 많이 몸이 무거운 것 같아요. 왠지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사실 말씀 준비할 때도 되게 힘들었고 몸이 좀 무거웠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법 찬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되면은 해가 떨어지면 꽤 쌀쌀한 것 같고, 아침에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한다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하늘도 맑고 참 좋은데, 우리 이런 날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흐려도 주님이 좋고 우리가 날씨가 좋아도 주님이 좋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부활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선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가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었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간다에 1973년도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군부 독재자로 이제 온 국민을 오랫동안 고생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군부 정치를 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키파셈 판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목사님을 타겟으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아침에 군인들이 교회를 쳐들어와서 대통령을 이제 반대했다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뭐, 하지만 내가 마지막 기도는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시죠? 라고 말씀하니까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그럼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 마지막 기도나 하고 가라 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아멘 했더니 죽이려던 군인들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죠. 부활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오늘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또한 우리가 단지 육신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까? 첫 번째는요, 한계와 한탄을 버리고 부활을 진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교회의 영적 원리를 안다고 해도 정작 우리가 가진 현실 앞에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릴 만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각별하고 또한 영적인 원리, 이 뒤에 보면 알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마르다는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에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친한 것 같아. 예수님의 우리가 영적인 교리를 잘 알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내 인생에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이거는 내가 볼 땐 누가 뭐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한계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면서 39절에 이 나으리란 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흘이란 거는 우리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이 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미 소생 불가능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날 만큼, 이미 생명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져서 썩어져서 냄새날 만큼 소망이 없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끝났다라고 이미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동에서는요, 장례식을 치를 때 원래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 동안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땅속에 묻으려고 뭐 화장을 하거나 땅속을 묻든지 어떤 3일장을 우리는 치르는데 중동에서는 3일장을 치르지가 않습니다. 중동은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를 치러버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워낙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바로 부패가 되어지니까 이게 썩은 내를 이렇게 또 세균이 막 병균이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뭐 레위기에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고 시체는 바로 그날 죽으면 바로 장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부분 장사를 치르는 게 어떻게 치르느냐,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염 비슷한 걸 해요. 염을 뭐냐면 이제 세마포를 둘둘둘 말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꽁꽁 싸맨 다음에 그들이 치르는 건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좋아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중동은 이게 흙이 다 모래바닥이에요. 그래서 심어놓으면은, 심어놓으면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게 잘 묻어놓으면 얘가 냄새를 맡고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파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다 뜯어먹고 시체가 유기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관했던 방법은 동굴에다가 물기 시작합니다. 천연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묻고 동물들이나 어떤 사체가 유기되지 않도록 그 안에 큰 돌을 막거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항아리를 밀봉을 해서 그 안에 시체들이 어떤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돌이 워낙 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동굴인지 무덤인지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문 앞에다가 회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색계 회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무덤입니다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게 뭐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썩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례 문화는 사실은 이미 시체는 죽으면 그 다음 그날이면 바로 장사를 치러버려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는 거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다 물어놓고 가족들이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왜? 바로 그날 묻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모으고 멀리 있는 친척들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지금이야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3일장 치러도 뭐 전국에서 모이지만 거기는 한번 모이려면 보통 3, 4일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장을 치르면서 그들이 처음에 이제 촛불을 켜놓고 시편을 낭독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거기서 애곡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장사한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썩었고 이미 끝났다라는 한계를 여기서는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죽어서 우리들처럼 뭐 그냥 냉동실에 있다가 관 흔들면 깨어날까 봐 조심하라고 뭐 그런 얘기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딱 맞춰가지고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이 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실은 어떤 고백을 하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사실 이걸 잘못 읽으면 마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오빠 살려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친해서 그냥 토설하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슬픔을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건데 지금은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라는 것들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삶의 문제가 정말로 힘들어 막 그래가지고 어렵고 닥치고 내가 막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문제 해결했다고 나오는데 한탄만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원망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약을 갖는 자는 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뇌종양으로 남들은 다 힘들다고 말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뭐 사실 큰 병원이나 큰 병원은 거의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MRI 찍고 많은 고생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수술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듭니다. 대부분 했던 곳들이 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유일하게 이제 간만아이프가 새로운 게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거라도 해보자고 해서 사실은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한 거, 난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무서운 것이 없다.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자 이제 무서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주 수양관을 짓고, 그리고 또 내일 또 이제 오살리 가가지고 집회하고 계시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증언하고 목도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늘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오셨으면 살아났을 줄 모르겠는데, 주님 이미 끝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가만히 묵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좀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낭망하고 계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된 거 쯧쯧쯧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낭만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눈물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당할 환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자들이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는데, 마지막 이 순간마다 좀 깨어 있으면 안 되냐고 부탁했을 때 그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성령의 애통함으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낭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 성령님의 애통함으로 탄식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낭망만 하고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래적 구원이 아닌, 미래적 부활이 아닌, 죽어서 가는 부활이 아닌 오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오렵에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가 고백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하시죠? 알아요. 저는 마지막 때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이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부활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현재적 믿음, 오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저는 크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당시에 사실 여성으로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로 지러 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야, 이 신전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온 목적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고백하신 것,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알았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도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할 만큼 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누구보다 더 빨리 했어요? 마르다가 더 빨리 고백했어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산 것 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르는 급무살이 나왔었고,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달달달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이야, 마치 연예인들이 누가 연예인들이 부자래 이 얘기하는 그런 담에 다리 긁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진실한 고백,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존재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언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부활과 접속하는 열쇠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 혹은 육체적인 부활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부활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져 있는 거, 영원한 존재와 맞닿아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멸하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생명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육신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진정한 생명이 영혼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에는 육체라는 죽음의 한계를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 이유것을 우리는 충분히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르다가 믿지 못했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말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내 이론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그 말에 따랐더니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떠올랐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 넣어라. 종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포도 항아리에 물을 넣으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따라 부었더니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떠서 물에 갖다 주래. 아니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물을 떠다 주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어져서 이전껏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왜 이제야 좋은 것을 주느냐고 얘기할 만큼 귀한 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님은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말씀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최소한 내가 보이는
담임 목사님의 내가 말씀에는 순종하자. 그것만이라도 해보자.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면 그거부터 순종해보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조금 막 담임 목사님 설득을 했어요. 이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막 설득하다가 제가 요즘에는 바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권위 안에 순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부사학교도 얘기하는 게 담임 목사님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 사실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좀 항상 담임 목사님과 안 맞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번 명절 때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수요 예배를 여기 현장에서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애들한테 사역자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딱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날 그 문모전사님한테 야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속으로 제가 뭐 말만 하면 아니라 그래? 막 하고서는 딱 올라오다가 아니지 담임 목사님 말이면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서 사실 온라인 예배 된 거예요. 다 그냥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에 그게 옳지 않은 거라고 여겨도 그게 더 말을 맞다라고 여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 내가 살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하겠으며 나의 권위자 앞에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는가?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냥 말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기로 했어요. 무조건 따라가라. 무조건 따라가자.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 그것이 옳고 중요한 것이 중요치 않다.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제한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제한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상관 가운데 전혀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을 선포하며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불러서 깨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정작 입술의 열매를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는 하는데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건 선포까지는 제가 하는 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의심은 또 해. 또 그 염려를 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고 아멘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용사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선포하기까지는 뭐 하라고요?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내 마음 가운데 이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 그리고 믿음의 사이즈가 됐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믿음은 요만한데 선포부터 해. 그러면 뭐부터가 찾아올까요? 두려움하고 염려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믿음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문제의 사이즈를 갖고 문제의 사이즈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나의 한계에만 억눌려 있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키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부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옛날에는 교회를 가야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유튜브만 틀면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천국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빨리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가끔 이런 그 안내 요원들을 봅니다. 손님 뭐라고 하죠? 고객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쁜 아가씨가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이쁜 옷을 입고 나를 보면서 웃어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려요. 제가 아무리 함사모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함사모가 물론 제가 너무나 사랑스럽지만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저를 보고 웃어준다면 사실은 웬만한 남자는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노래동산 가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그것에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죠. 왜 그래요? 상투적인 말이니까. 근데 그 말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을 별로 안 받아보신 눈치 같은데 완전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다 결혼했잖아요. 다 그래서 프로포즈 받고 결혼했던 거 아닌가요? 프로포즈 안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프로포즈해서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 말에는 진심이 묻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오케이를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상투적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그냥 말씀, 나사로 말씀이었네 라고 들으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집에 가는 순간 또다시 염려하고 있고 또다시 고민하고 있고 내 한계에 부딪혀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혹여라도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들려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참된 능력은요,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풀어놓는다는 것, 다양한 의미로 사실 해석될 수가 있죠. 문맥상 본다면 나사로를 묶고 있던 수건과 어떤 끈들을 풀란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들의 사망 권세에서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저주와 묶임에서 노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요,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요, 질병의 묶음에서 해방되어지고, 관계의 묶임에서 해방되어지고, 스스로 작다 여기며 쓸모없다 여기는 피해망상에서 자유롭게 되며 영적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좌절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한계에 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관계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단순한 원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저 상투적인 말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나사렛 이야기가 44절에 딱 끝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니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45절에 갑자기 이야기가 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고 항상 끝이 이거다라고 짱 하고 마무리 짓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기록 기자였다면, 내가 작가였다고 하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족들과 재회를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했더라, 막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다는 거야? 안 살아났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사로는 살아났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마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을 때 이 사건이 열린 결말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 그렇게 열린 결말을 줄 때 항상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그것을 믿니?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요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때 막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성이 복음에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성읍이 되었더라, 이렇게 결말 지으면 참 좋은데 그냥 끝나버렸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요나서가 질문하는 우리의 답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나사로처럼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고 강력한,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저런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새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갔던 것을 고백한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계 속에 갇혀서 이미 썩어져서 냄새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주님 내 상황은 이미 끝났다고 그저 한탄과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참된 생명의 능력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새 생명이 내가 아버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며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며 옛 과거의 삶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며 미래의 소망으로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부활, 오늘의 복음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각으로만 하는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내 안에 능력되어져서 아버지 내 안에 문제 한계가 초월되어지며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놓인다해줘서 주 앞에 집중으로 뛰어나가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슬퍼하며 낭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변함없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거적대기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으로, 생명을 붙이는 삶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삶은 이제 옛 삶은 벗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게 될지어다. 살게 될지어다. 능력의 입술이 될지어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다 모든 믿음의 고백들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한계 속에 매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도움을 주시 않으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원망하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있을 아버지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잘 아는 말이라는 상투적인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경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아 사망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